제가 유학 생활을 했던 유타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몬 교도들입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 대비 몰몬 교도 퍼센테이지가 외부 인구 유입 등으로 예전보다는 현저히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정착한 백인들이 몰몬교를 믿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종교를 믿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타 남부 지역에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많은 수가 몰몬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몰몬교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들이 몰몬교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와서 세운 나라죠. 그렇다면 어쩌다 이단인 몰몬교가 유타 땅에 득세를 해서 원주민들까지 몰몬교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입니다. 동부에 살고 있던 많은 백인들,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었을 사람들이 금을 캐러 서부, 특별히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몰몬 교도들은 다른 이유로 서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동부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중부의 대평야와 험한 로키 산맥을 넘어 유타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백인들이 서부로 이동한 이유가 금을 캐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원주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인디안들을 몰살시키고 강제로 황무지로 쫓아버립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으니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와 반면에 유타주에 정착한 몰몬 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핍박하지 않고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던 원주민들 입장으론 몰몬교들이 달리 보였겠죠. 당연히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으로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총칼을 앞세웠습니다. 무력으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통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가, 진실로 선을 행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랑을 따라 변해왔고 앞으로도 사랑을 따라 변해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복음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백인들은 총칼로 무력 진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 믿기 싫다. 몰몬교들은 그 원주민들을 받아들이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같이 살고자 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단 종교들에게 더 큰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위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야 하고 변화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지요. 죄와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병이 들었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2제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여진 형제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겠어요? 천둥처럼 급하고 요란한 성격, 말을 할 때 목소리가 하도 커서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버리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격이 참 더럽다는 것인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세요.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딜 가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한성질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태워버리자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모두들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싹 없애버리자는 건데 참 못된 심보죠. 그런데 이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을 보세요. 불같이 쉽게 화를 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레의 아들 그 요한이 나중엔 어떤 칭송을 받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칭송받게 되죠. 사랑의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요한일서를 쓰고 사복음서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짓지요. 사도 요한에 관한 재밌는 전승이 하나 있다고 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던 반면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는 했어도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전과 같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제자들이 부축해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언제나 똑같은 가르침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는 가르침만 되풀이하니까 하루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수 없습니까?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만 반복하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좀 색다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조용히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 새로운 가르침을 원한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너에게 줄 테니 잘 듣도록 해라. 내 아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새로운 가르침이란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할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오늘 또 들어야 하는, 내일 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주신 새 계명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가 있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유언과 또 같은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이 사무치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깨닫지 못한 것이 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주님의 유언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내려 모조리 없애버림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 모조리 없애버림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사람 맞습니까? 네, 그의 성품이 변화된 거죠. 사랑받는 자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였다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령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는 못된 심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대해 줄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선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의지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겸손하고 참아주는 것으로 내 마음과 행동을 의지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죠, 내 자신이 위선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살아가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야 해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행동의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비록 감정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여전히 불이 나고 있더라도 행동으로는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은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도 행동으로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려고 했으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만 나갔을 땐 정말 인연을 끊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서로를 볼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참 결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